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혁명이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최근에 리뷰한 책 중에 머니 패턴 있죠. 머니 패턴에 이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등장하기도 했고, 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배려 깊은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 저자이신 푸른아빠 최희수 작가님께서 늘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또 이 밖에도 제가 존경하는 많은 작가님들이 이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언급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읽었고, 사실은 제가 뭐 100% 이걸 다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좀 가볍게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는 책을 냈을 때, 저희 스승님, 푸른아빠 최희수 작가님께서 이런 말을 써주셨어요. 의식이 높아지면 돈이 저절로 따라온다. 그래서 이 김유라 작가는 그렇게 의식을 높이면서 저절로 부가 따라오는 경험을 했다라고 저에게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2016년도 말에 그 추천사를 받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지? 나는 의식을 높이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인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책을 이제 계속 곱씹어 보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의식이 높다라고 하면 돈이 따라온다. 돈뿐이 아니라 세상 많은 좋은 것들이 따라온다. 어때요? 너무 좋죠. 그래서 오늘 의식혁명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 점검해보고, 그럼 의식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마더 테레사가 극찬한 세계적인 영적 스승이고요. 정신과 의사로 평생을 일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요. 손만 대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는 환자들의 그런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 병원에 어마어마한 줄을 서서 막 환자들이 찾아오는, 멀리서도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을 찾아오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강의를 했고, 유튜브로 찾아보면 이분이 강의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오링 테스트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운동 근력 테스트. 어떤 좋은 걸 생각하면 힘이 강해지고 나쁜 걸 생각하면 약해지는 거. 그거를 발명해내신 분이 이분이에요. 근육 테스트. 1971년에 근육 테스트에 대한 어떤 연구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자, 초기 신체 운동학의 발견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몸이 해로운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근육이 즉각 약해진다는 분명한 증거였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슬픈 생각을 하거나 하면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두렵거나 밉거나 혹은 어떤 강한 유감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대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으로 똑같은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 자, 두렵고 미울 땐 약해지고요. 사랑하고 좋은 걸 떠올리면 강해지는 거는 똑같이 이제 그걸 입증을 했대요. 20년간 수천 명에게 이 근육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테스트에 대한 결과, 그걸로 의식을 측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테스트는 종종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있는 피험자들에게 화났을 때, 당황했을 때, 질투를 느꼈을 때, 우울했을 때,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느꼈을 때의 기억을 마음에 떠올리고 있도록 요청했다. 그런 지점에서 모두가 약해졌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삶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도록 요청하곤 했는데, 그러면 모두가 강해졌고 의뢰 청중들 속으로 방금 발견한 것에 대한 웅성거림이 퍼져나가곤 했다. 자, 테스트의 결과를 이렇게 표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표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오늘 얘기하는 동안 옆에다가 이렇게 띄워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면 정말 좋아요. 가장 밑에는 수치심, 죄책감, 무감정과 증오,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자부심, 용기, 중립, 자발성, 수용, 이성, 사랑, 기쁨, 평화, 깨달음, 이렇게 쭉쭉쭉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행복하고 자유롭고 정말 돈에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목표일 수 있겠죠. 자, 기쁨으로 가는 열쇠는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전 생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친절이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연민이라고 한다. 연민 없이는 인간 노력에서 그 어떤 유의미한 것은 거의 성취되지 않는다. 자, 이 상위인 기쁨으로 가려면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풀어야 한대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게 무조건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거죠. 자, 의식이 높은 사람, 부자들, 성공한 기업가들은 남을 되게 잘 도와요. 연민이 되게 많죠. 자, 이렇게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표에서 올라옵니다. 제가 표가 잘 보이도록 옆으로 조금 이렇게 이쪽에 오늘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치가 산술 급수가 아닌 로그 급수를 나타낸다는 것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300 수준은요, 150의 크기의 2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10을 300번을 거듭 제곱한 그런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따라서 몇 점만 증가해도 힘의 큰 발전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혁명을 통해서 그럼 우리의 의식을 몇 점이라도 하면 지금 제곱으로 막 거듭 제곱으로 올라가니까 이걸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하죠. 가장 낮은 단계는 에너지 수준 20은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위험하리만큼 죽음에 가까워요. 제로는 이제 죽음입니다. 위로 갈수록 생명에 가까워요. 성적 학대 같은 수치심으로 이끄는 어린 시절 경험은 치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평생 성격을 왜곡한다. 에너지 수준 30, 죄책감. 죄책감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에너지 수준 50, 무감정. 무감정은 노숙자나 사회 낙오자들의 수준이에요. 무감정에 빠진 사람은 의존적이고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버겁고 짐스럽게 느껴진다. 에너지 수준 75, 슬픔. 자, 대부분 슬픔을 누구나 경험하지만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지속적인 후회와 우울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수준 100, 두려움. 두려움은 인간의 상상력만큼이나 무한히 증식한다. 사람이 일단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면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스러운 세상사들이 그것에 연료를 공급한다. 억눌린 자는 도움 없이는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들은 자신들을 두려움에 대한 예속으로 벗어나게 해줄 두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보이는 강한 지도자를 구한다. 자, 125, 욕망. 욕망은 축적 및 탐욕과 관련된다. 욕망은 만족할 줄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진행 중인 에너지 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한 가지 욕구 충족은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만족을 모르는 갈망으로 대체될 뿐입니다. 자, 100만 장자들이 더욱더 많은 돈을 모으는 데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125인 욕망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에너지 수준 150, 분노. 분노는 무시당하는 것에 과민하며 논쟁적이고 호전적인 혹은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불의 수집가가 된다. 남한테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파괴적인 행위를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에너지 수준 175는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은 외적 조건에 의존하고 있어서 그러한 조건 없이는 더 낮은 수준으로 갑자기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부심은 쭉 올라갔다가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면 훅 하고서 수치심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약해요. 사실은 200 이하의 모든 에너지장은 부정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막 두려웠다가 슬펐다가 뭐 수치심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막 올라갔다가 막 들쑥날쑥합니다. 자부심의 그늘에는 오만함과 부정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에너지 수준 200부터 이 200부터 처음으로 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용기는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는 그리고 삶의 변화와 도전에 대처하는 자발성을 의미합니다.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만큼의 에너지를 세상에 돌려준대요. 사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200 이상, 용기 수준 이상의 에너지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0 중립성.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삶에서 펀치가 날아올 때 잠깐 뒤로 물러설 줄 안다면 삶은 기본적으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기대, 이것이 바로 250 수준의 태도예요. 자, 중립이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많이 허용하는,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은요, 잘 지낸다 라는 느낌이 있대요. 잘 살고 있다 이런 느낌. 에너지 수준 310은요,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수준에서는 자존감이 매우 높은데 그것은 인정, 공감, 보상의 형태로 사회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피드백에 의해 강화가 된대요. 에너지 수준 350은 수용입니다. 수용 수준에 있는 개인은요,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너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게 아니라 다 맞아 이렇게. 쟁점 해결에 전념을 하고 문제 처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데 전념해요. 장기적인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보다 우선한다. 자기 규율과 통달이 두드러진다. 에너지 수준 400은 이성입니다. 이성 400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노벨상 수상자, 위대한 정치가, 대법관의 수준이다. 아인슈타인과 프로이트, 그 밖의 역사의 다른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 역시 이 수준으로 측정된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이걸 다 20년간 수천 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다 하고 측정을 한 수치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준에서는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하기 쉬우며 개념과 이론에 심취하게 되어 결국 핵심을 놓치기 십상이다. 지식화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 수준 400은 매우 좋지만 굳이 결함이 있다면 이렇게 숲을 볼 수 없고 개념과 이론에 너무 심취한다. 지식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에너지 수준 500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너무 따뜻하고 좋고 많이 받고 싶고 많이 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은 가슴에서 흘러나온다. 사랑은 그 동기의 순수성으로 하여 타인을 고양시키고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생명력이 있는 종교는 500이나 그 이상으로 측정되지만 세계 인구의 4%만이 의식 진화의 이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수준에 다 비율이 있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지금까지는 4% 정도만이. 자, 그 다음 540, 기쁨. 540 수준 이상부터는 성인, 앞선 영적 제자와 치유자들의 영역이다. 개인보다는 생명 자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욕구가 있다. 많은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에 동반되는 것이 사람은 사랑할수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발견이다. 600 그 이상 수준에서는 슬로우 모션으로 지각이 일어나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멎어 있다는 보고가 이따금 흘러나온다. 아무것도 죽어있지 않으며 전부가 살아있고 광채를 발한다. 600에서 700 사이로 측정되는 미술, 음악, 건축물의 걸작품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의식이 높은 수준으로 데려갈 수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영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평화라는 수치거든요. 평화인데 이 평화는 초월, 참나각성, 신의식 같은 용어가 지시하는 경험과 관련이 된대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막 황홀하고 막 우주에 온 것 같고 내가 신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막 뭔가 멎어 있고 시간과 공간이. 여러분 미술, 음악, 건축물 같은 거에 이런 걸 만나볼 수 있대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 김동률을 실제로 콘서트 가서 봤을 때 정말 이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만나요. 네, 정말 광채가 나고 오로라가 막 보이고. 그래서 우리 동률 오빠는 에너지 수준이 600 이상이지 않을까? 600에서 700이지 않을까? 근데 음악이 이제 이런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자, 에너지 수준 700에서 1000은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우리가 말하는 많은 그런 영적 신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거의 없다. 네. 이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사람이 이렇게 한 생에서요, 어떤 에너지 장에서 다음 단계에
나와 다른 에너지장으로 이동하는 건 흔치가 않대요. 하지만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여전히 동기부여다. 선택하지 않는다면 진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이 에너지 장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분노가 너무 많은가? 난 지금 너무 슬픈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두려움을 겪고 있는가? 나는 매우 용기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성적인가?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에너지 장에 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다음 단계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가능해. 나 올라갈 수 있어라고 하면 모든 것을 깨닫고 선택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표는 이제 없애고 책과 오로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의식이 낮아지고 어떻게 하면 의식이 높아지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부정적인 무더기에는 폭력적이고 성차별주의적인 랩 음악, 헤비메탈 록 음악이 들어간대요. 긍정적인 무더기에는 고전 음악, 비틀즈를 포함하는 고전 록, 많은 컨트리, 웨스턴 이런 음악들, 레게, 팝, 발라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음악, 가사가 나쁘고 폭력적인 음악을 들으면은 에너지가 밑으로 굉장히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나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니까 이 책에서는 그런 음악들을 듣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악도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의식이 높은 좋은 음악을 들어야 한다. 자, 참된 스승. 우리가 스승이라고 누군가를 만나고 배울 때 참된 스승은 그럼 어떨까요? 참된 스승의 보편적 특징은요. 어떤 식으로든 타인의 삶을 통제하는 일이 없는 대신 어떻게 의식을 발전시킬 것인지를 설명할 뿐이라는 것이다. 자, 참된 스승은요. 타인의 삶을 통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죠.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참된 부모는 아이에게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겠죠. 우리가 이 스승이 참된 스승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를 얻어갔어요. 해로운 것은 그것을 빛을 비출 때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 뭔가 나쁜 것, 그런 것은 빛을 비추면 바로 능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일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의 바탕에 거짓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항상 마지막에는 질문하는 모든 이에게 최후의 질문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질문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질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제가 이 책을 읽고 큰 깨달음 얻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무거운 질문을 딱 받아들였을 때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랑과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우리는 사랑과 기쁨의 원천입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나뿐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우리 추구하는 게 사랑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고 있는 거죠. 자, 이 일상 연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두려움에 거짓이 있다는 걸 발견했대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두려워하는 많은 일들, 어렸을 때 제 결혼을 못할까봐, 오래 살지 못할까봐, 아이를 낳을 수 없을까봐, 돈을 벌 수 없을까봐, 가난해질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던 그 많은 것들이 다 진실이 아닌 거짓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달았죠. 아, 내가 거짓을 믿을 때 두려워하고 있구나. 진실을 믿을 때 너무 행복하구나. 거짓말을 할 때 두렵구나. 진실을 말할 때 내가 강해지는구나. 이게 의식으로 정확하게 지금 테스트가 되어진 거죠. 강한 패턴은요, 건강과 결합이 되어 있대요. 만약에 몸이 좀 안 좋다 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약한 패턴은요, 병, 질환, 죽음과 결합되어 있다. 마음속에 용서를 품고 있으면 팔은 아주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복수심을 품고 있으면 팔은 약해질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거나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부자를 경멸해. 나는 부모를 원망해. 배우자가 원망스럽거나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패턴, 많은 것을 용서하고 그러면 나는 정말 강할 수 있다는 거죠. 약한 것은 저절로 무너진다. 인류 역사 전체에서 위대한 모든 스승들은요. 어떤 언어로든 어떤 시대에든 한 가지만을 반복해서 가르쳤대요. 그게 뭐예요?
강한 끌개장을 위해 약한 끌개장을 포기하라. 자, 약한 끌개장이 아까 제가 말한 그 의식 지도에서 아래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자, 약한 끌개장은 뭐예요? 너는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 수치스럽지가 않다. 용서하는 거 잘못이 없다. 포기하고 후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욕망이 이글이글 타오를 때 욕심 부리지 마라. 남을 미워하고 경멸할 때 미워하지 마라. 자부심이 막 있을 때 자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약한 끌개장에 있는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위대한 스승들이 항상 반복해서 가르친 거라는 거죠. 그걸 포기하면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 윗단계, 용기 이상의 기쁨, 사랑, 깨달음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한 패턴과 강한 패턴의 단어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책에. 굉장히 많죠. 한쪽 제 형광펜으로 그은 게 강한 패턴의 언어예요. 그래서 아름다움과 유혹하는 반대예요. 같이 예쁜 것 같지만 아름다움이 강한 패턴이고 유혹하는 거는 약한 패턴이에요. 내가 뭘 어느 쪽을 해야지 나한테 좋은지를 선택할 수 있겠죠. 이거는 제가 선한부자 프로젝트 카페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아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 목록을 반복해서 읽기만 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된다. 우리가 이게 약한 패턴인지 몰랐구나 하는 것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면 돼요. 찬성하는, 비판하는. 비판은 약한 패턴, 찬성 강한 패턴. 그래서 강한 패턴의 언어와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겠죠. 모든 말, 행동, 의도가 영구적 기록을 창조한다. 모든 생각이 알려지고 영원히 기록된다. 비밀은 없다. 감춰지는 것은 없으며 감춰질 수도 없다. 성공한 이들이 하는 것을 정말로 하기 위해서는 그들처럼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방을 하는 게 아니래요. 그들처럼 존재하래요. 연구가 말해주는 것은요, 어떤 막 부자, 성공한 기업 이런 것들을 봤대요. 봤더니 고객은 품질에 대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려고 한다는 것과 좋은 제품은 매끈한 광고 전략 없이 저절로 팔린다는 것이다. 막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다 된다는 거예요. 자부심과 스포츠. 자, 근육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용기 이하의 에너지장애 동기부여가 될 경우 힘이 약해진다는 걸 알게 됐대요. 막 누구를 미워해가지고 막 하거나 적을 꺾어가지고 아니면 난 스타가 돼서 돈을 많이 벌 거야. 막 욕망 이런 걸로 희망을 떠올리고 요청할 경우 그는 약해진대요. 그 스포츠 선수는. 하지만 경기를 하는 사람이 조국과 그 종목의 명예를 떠올리고 있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끔 보면 뭐 부모를 위해서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자신의 성취를 바치는 것이나 심지어 탁월함 그 자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는 순수한 기쁨을 떠올리고 있을 때 그는 힘에 넘치게 되어 안간힘을 써도 그의 팔을 누를 수 없다. 자, 우리가 뭔가 할 때 동기가 어떤 동기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래 나는 이런 에너지를 택하지 않고 저 위에 있는 걸 택하겠어. 제가 이 표도 선한부자 프로젝트 카페에다가 같이 올려놓을게요. 들어와서 데이비드 호킨스 혹은 뭐 의식혁명 검색하면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이 우주 속에요. 행운이나 우연은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주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여러분 지금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두렵거나 뭐 돈이 없는 사람은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우리 모두가 우주의 일부고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저랑 완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저도 저희 스승님과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겸손하며 주어진 비춤에 빛을 비춰주는 것에 감사하는 이들은 계속 천재에 접속하는 능력을 갖는 경향이 있다. 자, 천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천재는요, 시간과 자원이 귀중하게 여겨지므로 필요 이상으로 하는 것은 낭비로 비친대요. 천재들은 바닥나지 않은 공급원과 접해 있기 때문에 오직 최소한의 필요만을 경험한다.
그래서 천재는 조금만 노력해도 잘하죠. 최소한의 필요를 경험해요. 왜냐? 내가 이미 갖고 있는데 얻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타고난 것. 이런 천재들은 단순하게 살고 조용하게 산대요. 그리고 대의가 있을 때만 어쩔 수 없이 앞에 나선다고 합니다. 천재의 특징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든 천재들이 따르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자, 여러분, 천재가 따르는 공식 이거 한번 외워볼게요.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되 자신이 가진 능력에 최선을 다해서 하라.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되 자신이 가진 능력에 최선을 다해서 하라. 이게 천재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진정으로 성공한 이들은 어떨까요? 진정으로 성공한 이들은 오만하게 행동하려는 성향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남보다 낫다 이게 아니라 남보다 내가 운이 좋았어 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만하지 않아요. 나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식의 척도 아래쪽에 있을수록 어떤 특징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어요. 눈을 맞추고 있기 힘들어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사실이다. 맨 바닥, 자, 수치심 에너지에 있는 분들은요, 시선이 마주치는 걸 아예 피한대요. 이와 대조적으로 척도 위로 올라갈수록, 그리고 오래도록, 그리고 종래는 거의 끝없이 깊이 응시하는 능력이 특징적으로 된다. 자, 나랑 그 사람 눈을 정말 오래 마주치고 눈을 피하지 않는다. 눈을 잘 피하지 않는데요. 자, 사랑 에너지에 누가 나를 바라본다면 계속 나를 바라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의식이 이 정도인데 난 어떻게 하면 의식을 더 높일 수 있는가? 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관찰하기만 해도 의식 수준이 상승하는 경향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내 마음을 관찰하기만 해도 의식이 올라간대요. 자, 내 마음이 지금 두려움이 있구나. 내가 지금 수치스러움을 느끼는구나. 이거를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이야. 이 두려움은 허상이야. 계속. 마음만 관찰해도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난함. 자, 가난함이란 무엇인가? 왜 누구는 가난한가? 가난함은 재정 상태가 아니라 의식의 어떤 수준이다. 알매의 그 수준의 에너지는 대략 60으로 측정된다. 자, 어떤 가난한 사람은 잘 베풀고 풍요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돈이 많지만 마음이 가난하게 살아서 아무한테 나눠주지나 못하고,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막 돈을 싸매고 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은 의식 수준이 어때요? 60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정 상태가 아니라 의식의 수준이 가난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결론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책에 제시된 자료를 철저히 흡수하면 사람의 의식 수준이 평균 35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구상의 평균적 인간 생애에서의 의식 진보는 5점에 불과하므로 개인적 알매의 그런 증가는 그 자체로 막대한 이익이다. 보다 의식적으로 되는 것, 이것은 사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게다가 그 선물은 잔 물결의 효과를 통해 그것이 나온 곳으로 되돌아간다. 여기서 의식이 높은 한 명의 지도자가 있으면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쇄시켜 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이 의식이 진보하는 것들이 이 사회에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혁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읽고 인간의 의식이 이런 거구나. 의식이 더 올라가면 정말 내 삶이 자유롭고 행복하겠다라는 거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